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도마 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마 전승은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사실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안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계속하시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보면 도마를 책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새 기독교 전통에서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까요? 의심이 많았다면 정말 도마만이 의심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이 다 똑같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그러나 나의 몸을 만져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어라 하는 말씀에 그저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꼬꾸라진 겁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이 도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서의 배경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대략 주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축출할 그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서가 주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럼 100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사후에 적어도 한 세대, 30년이라 치면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가 지나갔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만지고 했던 뭐 이런 것들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부활 전승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전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부활신앙이 계속 내가 보지 않고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이 부활신앙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세월이 가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분단의 제1세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통일되면 저희 이북에 가면 삼촌이 있고 고모가 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내가 못 가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통일되면.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어떨 때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만나고 올 때 저는 저절로 막 눈물이 흘러요. 가슴이 찡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분단 2세대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던 함경도 가재미 식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양냉면을 물냉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 몸속에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저는 분단 2세대인데 저희 아들, 딸은 분단 3세대입니다. 똑같이 얘기해도 저희 아들, 딸은 저만큼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제 아들, 딸 뿐이겠습니까? 그 또래 청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냉면을 좋아하고 가재미 식혜를 좋아하고 보신탕도 좋아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피자와 콜라와 햄버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분단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굳이 통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점점 통일의식, 분단의식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직계 제자들이 다 죽고 30년, 60년 지나가니까 요한공동체에서 부활 전승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신앙이 약해진 겁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약화되니 그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더 힘들게만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가는 로마 황제의 폭정과 동시에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종교적 핍박 등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요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 요한공동체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직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요한공동체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peace, shalom, 평화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쓰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말은 핍박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 속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말입니다. 요한공동체는 핍박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지 못했지만 지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보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의 부활을 지금 믿을 때 참으로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마를 통해 지금 요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많은 도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믿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합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이성적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인식론적 합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토론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합의나 결의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총을 통해 갖게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듯이 예수의 존재를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를 다닌 적도 없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공동체 사람들보다 더 예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도마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만 사용되었던 칭호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는 우리들의 주이시며 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에게 모든 것을 다 복종하던 때 요한 공동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황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아니요 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더욱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이고 그것은 로마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저항 행동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할 만큼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를 통한 이 거대한 저항선을 한 요한 공동체는 그래서 핍박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는 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왕은 우리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저항선언입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불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운전도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운동도 하고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당연한 불안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고 실존적인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우리의 의식이든지 우리의 무의식이든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한테 가서 또 전문 심리 상담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이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실존적이고 종말론적인 죽음으로부터 나온 불안은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밖에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바둥거리며 죽기 싫어하면서 죽겠는가? 내일의 부활 생명을 확신하며 죽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을 열는가 하는 것은 부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돈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질 맞는 사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돈 앞에 쩔쩔매고 목숨도 내어놓는 것을 보면 돈이 신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과 바알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은 돈을 섬기고 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황제 숭배 사상은 돈 숭배 사상입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장주의 속에서 예수만이 주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만이 주인된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로마 지역, 로마치아에 살던 사람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를 지금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본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예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가졌던 부활신앙,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순교로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부활사상, 그 부활을 오늘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미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보고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어서 보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활생명신앙은 우리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내일을 오늘 살게 하며 오늘을 살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믿음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와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